2020년 첫 시작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마침 이번 주에 바헤이 야곱이 147살을 살고 마지막 자기 12아들을 유언 삼아 축복하고 예언하는 이야기를 이 예언 중에서 좋은 것은 우리 성도들이 좀 취하도록 전하자. 그래서 저녁 설교에 전할까 하다가 저녁 설교와 낮 설교를 좀 제가 바꾸어서 오늘 이 시간 전합니다. 오늘 정의도 전하겠지만 야곱은 마지막 시간이 오니까 147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수명이 다하니까 자기 자신을 절대 애굽 땅에 묻으면 안 된다. 자기의 해골을 자기 그 어떤 장례식을 가나안 땅 막벨라굴로 가지고 가야 된다. 또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땅을 줄 것이다. 너희들 이 애굽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자손들은 번성하게 될 것이고 요셉의 두 아들 머나세와 에브라임은 내가 내 아들로서 대우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그 이전 오늘 이 말씀 이전에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수명이 다할 때에 야곱은 그 자손들에게 자기를 절대로 애굽 땅에 묻지 마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된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저녁에도 나누겠지만 그가 있을 곳은 애굽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 천국 입성임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너희들도 그 가나안 땅에 언젠가 돌아가게 된다. 절대 너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돌아갈 날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들을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물론 그건 오늘 저녁에 바헤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마지막 12아들 자기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 축복하면서 예언하는 시간을 가져.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은 그 아이들에게 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들은 막 저주까지도 해요. 이게 여러분도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야곱이 자기 아이들에게 섭섭하거나 감정적으로 뭐가 이렇게 서운함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입을 누가 주장하셨다?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그렇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2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 앞에서부터 쭉 살펴봤잖아요. 장자 르우벤 축복이 안 나왔어, 그죠? 두 번째 아들 시몬 축복이 안 나왔어요. 레이도 축복이 안 나왔어요. 단지파 같은 경우도 축복 같은데 끝에 뱀의 길로 간다. 이상한 어떤 저주성 말이 나왔어요. 그게 왜 이렇게 말했는가? 그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는데 그들에게 축복하였는데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복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축복의 메시지가 막 쏟아져 나오고 뭔가 잘못된 것을 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야곱의 입을 콱 주장해 가지고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누가 예언한다면 어디 가서 예언 듣고 싶죠. 그런데 진짜 정확한 예언은 잘못은 잘못이라고도 말하고 책망은 책망도 할 수 있는 게 진짜 예언이거든요. 한국 교회 대부분 그 예언가들이 그래 안 하죠. 듣기 좋은 소리를 하죠. 그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소리죠. 물론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야곱을 보면은 자기 아이들을 마지막 축복하는 시간에 축복하지 않고 막 책망성 심지어 저주성 말까지 쏟아내는 모습을 보여요. 누가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각 사람들의 분량대로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 장차 여러분들이 복도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카퍼 내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2020년 입도 잘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나는 막 이런 복을 받고 싶지만 내가 한 것이 이런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했다면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올 한해 여러분들 진짜 축복의 그릇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장자 르우벤이나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이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예언을 듣지 못해요. 축복의 메시지를 마지막 자기 아들에게 유언 삼아 말해도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르우벤. 자, 앞에 스크린도 있거든요. 저 스크린부터 먼저 볼까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다 했는데 스크린에 보니까 르우벤이란 뜻이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레아가 아들을 낳고 내가 아들 낳았다 이런 건데 영적인 의미는 저 보라 아들이 라라는 글자가 본다는 뜻이거든요. 벤자가 아들이거든요. 아들을 바라보고 사는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아멘. 이 르우벤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절대 이 사절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죠.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죄를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른들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아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요셉이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고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도망갔듯이 이 르우벤도 그러한 일을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름은 너 아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냥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내 마음에 솟아나는 정욕대로 행동하고 말았어요. 3절 보십시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이 시작이지만 이풍이 월등하고 건능이 탈등하다마는, 이 말은 뭐죠? 너 머리도 좋아, 너 잘하는 거 많어, 너무너무 잘하는 거 많어. 그런데 네가 네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어. 물이 끓은 것 같았었죠. 너는 이제 그 탁월하지 못할 거야. 네가 내 아버지 침상에 올라서 더럽히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에게는 축복의 메시지가 나올 수 없어. 이런 말을 듣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르우벤을 통해서 뭘 가르치죠? 우리도 육신의 정욕으로 살면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 예수를 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서로 죄질 일이 있어도 스탑하게 되겠죠. 근데 주님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주님과 동의하지 않으니까 말씀에서 이탈한 그런 잘못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이 감정적으로 절대 이야기한 것이 아니야. 절대로 기분 나빠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곱의 입을 하나님이 주장해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축복은 본인이 준비한 분량대로 받는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과거에 우리가 잘못 심은 말, 과거에 잘못 심은 죄, 과거에 잘못 심은 행동은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그것을 재료로 만드시고 이제 좋은 것만 많이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는 카프해 2020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카프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런 거룩으로는 담을 수 없다. 이 거룩이 이런 거룩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찌하든지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하고 순종해서 내가 축복의 거룩을 준비하라고 2020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 한번 보십시오. 49장 5절과 6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성경적 내용을 좀 아셔야 되겠죠. 자기 여동생이 나쁜 짓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나쁘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 부족들을 전체 다 너희들이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하게 되면 거동이 불편하니까 거동이 불편한 틈을 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복수를 했던 사람이 시몬과 레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니까 충분히 동생이 잘못된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복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폭력성, 잔인함,
노염, 분기, 용서치 못함, 이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 내오나 그들이 모이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의 그들이 집에 참여할. 그들이 분노대로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였고 그들이 헬기대로 소의 발목과 힘줄을 끊어서 복수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헬기 나는 대로, 분노 나는 대로, 노염 나는 대로 용서치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자녀들은 그들을 축복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 이렇게 막 분노가 일어나, 여러분도 지금 뭔가를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노염이 올라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아내야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자 보십시오. 7절에 자기 아이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자기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자기 인간적 생각을 하면 이 말을 하다가도 쑥 이렇게 멈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입을 주장하니까 그들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노여움을 혹독하게 분노를 표시했으니 너희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분기가 맹렬했으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그들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게 될 것이다. 이 레위 지파가 이런 어떤 저주성 어떤 예언을 듣게 돼요. 여러분, 저 앞에 스크린 한번 보십시오. 시몬이란 뜻은 우리 쉐마 이스라엘, 쉐마에서 찬양 아까 불렀잖아요. 그죠? 시몬이란 뜻은 듣는다, 잘 듣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다면, 잘 들었다면 그 분노와 헬기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았겠죠. 오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누군가 복수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뭐 당한 일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뭔가 헬기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노염을 가지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의 설교가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셈화하면은, 진짜 시몬이 되면은 그런 일을 하다가도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억울하지만 그들을 축복해야지, 그게 쉐마 시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좋은 이름을 가졌잖아요. 시몬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받았잖아요. 잘 들으라고 하는. 근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레위도 보십시오. 레위도 어떤 뜻이 있냐면 연합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 물론 우리끼리는 잘 하나 돼, 가족끼리는 잘 하나 돼, 그런데 성도 전체가 하나 되라고 그러죠. 그죠? 나라 전체도 하나 되라고 그러죠. 아멘. 이 남과 북도 하나 되라고 그랬죠. 저 김정은조차도 우리가 하나로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레위는 연합, 하나됨, 형제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결국 복수의 칼을 휘둘고 만 사람이라, 그들은 연합이란 형제사랑의 자기 이름을 그대로 잘 이렇게 자기 이름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결국 자기 여동생 디나 사건 때문에 그 복수함으로, 헬기를 노여움으로 포함으로 그들은 이 아버지로부터 저주성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절대 르우벤처럼 육신의 정욕으로 살면 안 된다. 성령으로 다스려야 된다. 아멘. 시몬 레위처럼 분노로, 헬기로, 복수심으로, 노여움으로 살면 안 된다. 말씀으로 반응한 사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시몬대로 거둔다는 것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과거에 잘못 심은 것, 과거에 잘못한 것 철저하게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시고, 올 2020년은 좋은 거 심고 좋은 거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너희들은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한 사람 보겠습니다. 단 지파 보겠습니다. 단 지파 16절 보십시오. 이 단 지파, 다른 사람들은 다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단 지파는 너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그래서 심판관, 재판관이 되는 지도자가 되는 복음 받아요. 단 지파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단은
길섭의 뱀 같고 새끼의 독사라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들을 뒤로 떨어뜨리게 하는 단 지파가 뭔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8장 올 집에 돌아가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우상 숭배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단지파가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에 단지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단지파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거나 단지파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추종 세력으로 동참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사도 요한이 그려놨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인물 뭐죠? 우리 보고 말하죠. 단지파를 보고는 너희들 뱀이 유혹할 때, 사단이 유혹할 때, 적그리스도가 유혹할 때 절대 그쪽 편에 서면 안 된다. 아멘. 어찌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축복의 거룩을 준비하고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우리 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단지파의 길로 가면 안 된다. 로벤 지파의 길로도 가면 안 된다. 시몬 지파의 길로도 가면 안 된다. 레위 지파의 길로 간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저주성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은 모세가 또다시 12지파를 축복하거든. 그죠? 그때 로벤 지파는 이제 더 이상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는 종족이 되고, 레위 지파는 검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그들은 지위를 회복해요. 성전 봉사자가 돼요. 할렐루야. 하면 이 말은 뭐죠? 과거에 여러분 조상들이나 과거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뭘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 새롭게 산 길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확 뒤집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어. 누가 뒤집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뒤집을 수 있다. 레위 지파가 뒤집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 많아서 우리 부모가 잘못한 그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잘하면 뒤집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도 같이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신년이라 여러분이 특별히 전하는 것은 이 잘못된 것은 경계하고 조심하자는 의미로 첫 번째 전했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주신 이제 축복은 이 유다 지파와 요셉의 복을 좀 받으시라고 여러분이 전하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유다 지파는 찬송한다, 쏜다, 찬양한다, 감사한다. 우리 지난주에 나가시 신앙의 유다가 어떤 사람?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죠?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한 해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일 당할 때 여러분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싫은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감사하시고,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유다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억울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시고. 지난주 우리 들었잖아요. 유다는 자기들이 언잔 사건으로 들켰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가 언잔 넣지 않습니다. 변명하거나 이유를 대지 않았어. 억울한 일이 일어났어. 자기들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자기 과거의 죄를 생각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고백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한 이유를 보십시오. 유다는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지난주는 어때? 이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려니까 안 됩니다. 아버지가 걱정됩니다. 내가 대신 인질로 잡혔겠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 앞으로 나가시 했던 유다였어요. 그죠? 감사와 찬양 있는 유다였어요. 이 유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뭔가 희생정신도 있고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있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 주권사당도 있고 자기 죄를 돌아볼 줄 알고 감사 찬양하는 그 유다를 하나님은 복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8절 끝에 보십시오. 내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뭔다면 너희들 후손 중에 이제 왕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도 유다 지파의 복, 그러다 우리나라의 왕 되는 건 아니지만 지도자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에담이, 에림이, 한벨이
큰 일꾼, 큰 지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나는 더 이상 뭐가 안 보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직장에 우두머리로 캡틴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 아들들이 절한다는 건 뭐죠?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10절로 가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쉽게 말해서 왕의 지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왕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발 사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죠?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다윗 왕이 나오죠. 다윗의 후손 솔로몬 그 이하가 전부 다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규가 통치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실로가 오실 것이다. 실로는 누구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진짜 왕이니까. 그런데 이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서 나오죠? 또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게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로 오느냐. 지금 유다 지파는 얼마나 그 프라이드가 강할까요? 우리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어. 할렐루야 하면 그 복을 유다 지파가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유다의 후손으로 왕이 된 다윗과 솔로몬 때 얼마나 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되고 부강한 나라가 된 거 아시죠? 전쟁에서 승리한 거 아시죠? 여러분도 이 유다 지파의 피가 흐르면, 이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도 영적으로 강한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적의 목을 잡는 이 모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하죠. 9절 보십시오. 유다는 사자 새끼인데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을 것인가. 할렐루야 하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자의 용맹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영적으로 막 적들을 물리쳐야 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악한 것들을 꾸짖고 선포해 주셔야 돼.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니 적들은 방이석든 떠나가라고.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쳐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칼이 되고 우리가 같이 영적 무장으로 승리해서 바로 유다의 지파야. 이 은혜, 이 피가, 이 DNA가 우리에게도 같이 함으로 우리가 승리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보면은 요셉 지파만 물질적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지파니까 당연히 부유와 풍성을 누리겠죠. 그죠? 맞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유다 지파의 은혜가 임하면, 유다 지파의 축복이 임하면 부유와 풍성이 임해서 포도나무가 너무 많아서 가는 곳곳마다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귀도 포도나무에 매고 암사키 새끼도 포도나무에 매는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온 천지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냥 옆에 있는 나무에 매었더니 그게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암새끼를 매었더니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너무나 수확이 많아서 옷조차도 포도주에 빨고 복장을 포도즙에 빠는, 이건 뭐 비유겠죠. 넘치는 어떤 축복, 부요, 번성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나는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복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거요. 뭐 쉽게 표현하면 왼쪽에 과도 이렇게 너무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표현합니까? 내가 왼쪽으로 돌아봤는데 돈다발이 있고 오른쪽에도 돈다발이 있었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잘 먹었는지 12절을 보니까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이날 보고 따라서 포도들을 충분히 마실 수 있어요. 이건 뭐 술 취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유를 너무 많이 마시고 그 흰 우유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 풍성함과 부여 때문에 그들이 이빨이 하얀 이런 상태가 될 정도로 여러분의 번영과 번성 풍요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유다 지파의 재정적 부유와 풍성과 번영함도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영적 강한 용사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들 자손들이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강한 용사가 되어서 적들을 물치고 승리 찬가를 부르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게 유다 지파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아까
그 포도주 이야기 있죠. 이거는 장차 오셔서 메시아가 우리들을 예수 피로 이렇게 헌건히 적셔준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예수벌로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이 덮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벌로 여러분 온 가정이 완전히 덮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차량 위에도, 제가 오늘날 새벽에도 보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봤어요. 택시기사가 어떤 50, 60대 어떤 할머니, 아주머니를 친 어떤 현상을 제가 옆에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운전하는 여러분들도 예수불 반드시 덮어지고, 우리 교회 차량에도 예수불 덮어지고, 그 보행하는, 아마 그분이 새벽기도 갔던 분이 뭐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경찰들이 와 있고 뭐 차가 와 있는 거 제가 여기서 봤는데, 항상 여러분들 어디를 다니든 길거리 다닐 때, 그래서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좀 부탁드려요. 저도 이렇게 까만 옷을 많이 입는데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좀 밝은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운전자들이 잘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택시기사가 못 보고 아마 그분을 친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운 현장을 제가 오늘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도 예수불로 덮어야 되고, 아멘. 차량도 예수불 덮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예수불, 우리 교회도 예수불로 완전히 덮어질 수 있도록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유다 지파처럼 지도자로 쓰임받고 강한 용사로 쓰임받고 부여와 풍성이 임하는 가정, 또 영적 리더가 나오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 지파는 요셉은 더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더한다. 나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더하는, 성장하고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려운 훈련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나 그 13년 동안 그게 억울한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멘. 더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떤 훈련을 시키고 있다면 나에게 지금 더하여지고 있는 시간이구나, 성장하는 시간이구나, 성숙하는 시간이구나. 요셉이 더하였듯이 나에게도 더하여지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축복은 당연히 더하여지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요셉 한번 보십시오. 요셉에 어떤 축복들이 있는가. 먼저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생곁에 무성한 가지가 있대요. 이 무성한 가지 역시 풍성한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풍성한 축복. 계속적으로 풍성하고 계속적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이 요셉의 복처럼 2020년 여러분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25절에 보니까 그 끝부분에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는 깊은 샘의 복이 있대요. 그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밑에서 샘이 터지는 복인데, 이거는 하여튼 하늘도 돋고 땅도 도와서 잘 되는 인생.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이 임하는 인생. 이게 요셉의 축복이에요. 26절에 보면 어떤 조상들보다 더 난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한다고 26절을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성같이 이 축복이 누구의 머리로?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요셉아, 너는 아버지 야곱보다 나을 거야. 너는 할아버지 이삭보다 나을 거야. 너는 거구의 할아버지 아브람보다 나을 거야,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잘 되는 가정, 아멘. 갈수록 더 잘 되고 더 잘 되는 이 요셉 가문과 같은 복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절의 그 중간쯤에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이에요. 지금에서 자손들이 번성하는 복이고 자손들이 잘 되는 복. 그러니까 요셉은 골고루 복을 받아요. 무성한 가지의 복. 할렐루야, 아멘. 조상들보다 더 복된 복, 자손들도 잘 되는 복, 또 아까 유다처럼 강한 용사의 복도 있어요. 23절 보십시오. 활 쏘는 자가 너를 학대하고 적개물 심을 가지고 너를 쏘았지만, 네가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지금 억울한 소리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억울한 어떤 말들을 또 듣거나 공격당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복이 임하면 그것을 바로 뒤집어 주는 것이 하나님 전능자의 손으로 가능해진대. 할렐루야, 아멘. 23절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있거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아까 처음에 무성한 가지는 담을 넘는다고 그랬어요. 이 담을 넘는다는 것은 그 축복을 나만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통로가 되고 전달하는 역할.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담을 넘는 것이 옆집의 할머니, 이웃집의 누군가 아니라 저 열방의 선교사들에게도 넘어가고 하면 저 이스라엘 땅에 누군가에도 넘어가는, 할렐루야 하면 그 복이 요셉의 복이라. 이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무성한 가지가 어디를 넘다? 담을 넘더라. 내 집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에게 넘어가고 저 북한 땅에도 넘어가고 저 이스라엘 땅에도 넘어가고 저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 어느 선교지에도 넘어갈 수 있는 물질, 할렐루야 하면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지도자가 되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도자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복도 열방까지 뻗어나가는 지도자의 의미도 돼요. 할렐루야 하면 이 국내에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열방까지 나가서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영적 의미이기도 해요. 이런 복도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요셉 지파는 어떤 무성한 가지로서 내가 풍성한 복도 얻는데 그것이 담을 넘음으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되 저 열방 온 세계까지 다 내가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바다, 축복의 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영적으로도 활 쏘는 자가 나를 학대하고 나를 쏘지만 내가 도리어 그들을 공격하고 제압하는 그 능력을 내가 갖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갈수록 잘 되는 그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이런 축복들을, 요셉의 축복들을 여러분들도 꼭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0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7지파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13절에 보면 서불론 지파 있습니다. 서불론 지파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배 매는 해변이라 거기 갱가 시돈까지라. 해상무역이나 상업 이런 복이 서불론 지파에게 임한대. 내가 이걸 조금씩 소개하는 이유는 모세의 축복 때 내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한 사람이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12지파의 복이 다 임해야 돼.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12지파의 복도 다 임하지만 내 안에 러우벤 기질도 있을 수 있고 시몬 기질도 있을 수 있고 단 지파 기질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도 돼요. 할렐루야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전체를 취하되 잘못된 러우벤 기질이나 잘못된 시몬 기질이나 잘못된 레위 기질이나 잘못된 단 지파의 기질은 내 속에서 솟아나지 않도록 성령으로 제압해버리고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은 내가 조심하고, 아멘. 나머지 지파들이 좋은 것들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서불론 지파는 어떤 거예요? 무역업이나 상업, 해상무역. 이사갈 지파는 농업 분야에서 복받는 사람이에요. 14절 15절 보십시오. 15절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고 무엇을 보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는 농업 분야에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된다. 아까 단지파는 설명했습니다. 재판관의 복을 받지만 뱀의 길로 가는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셀 지파 보십시오. 아셀 지파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왕궁의 식량을 조달하는 것이 아셀 지파에게 나오게 될 것이다. 아셀 지파에게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는 21절입니다. 21절. 납달리 노인 암산섬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아마 예능적으로 이렇게 관심 있는 아이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바로 납달리 지파의 피를 받으면 돼. 아름다운 소리를 받는다는 것은 예술적 재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 27절.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긴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웅킨 것을 나누리라.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베냐민의 뜻이 오른손의 뜻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힌 바 된 사람, 이게 베냐민이라. 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강한 용사의 축복, 이 베냐민의 축복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면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이 베냐민의 축복도 여러분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량대로 축복하시는구나. 이 12지파의 복을 다 생각해야 되는데 잘못된 러우벤, 잘못된 시몬, 레위, 단지파, 내가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밀어낼 것은 밀어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좋은 것, 요셉 지파의 복, 유다 지파의 복, 스불론 지파 중에서 해상과 그 관계된 어떤 무역, 상업적 기질, 이런 것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해서 내가 치하해서 이 복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특별히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치할 것은 치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2020년 여러분 가정 속에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길 축복합니다.